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로 바라본 행복한 가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설계도로 바라본 행복한 가정. 지난번에 그 대전 쪽에 장례식이 나서 갔다가 오면서 빌딩들을 봤는데 한번 사진 하나 올려주십시오. 대전에 있는 건물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린 건데요. 보면서 멋진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건물마다 디자인이 막 새롭더라고요. 하나씩 똑같은 것이 없고 다양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그 미국 기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시카고라는 도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큰 강이 흐르고 바다랑 연결되는 강이 있고, 그래서 양옆에 큰 빌딩 숲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멋지죠? 네. 그 시카고의 저 건물마다 다 달라요. 모양을 같이 한 게 없이 다 디자인이 다른 거예요. 저런 거를 보면서 멋지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못지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높고 멋진 디자인이 있는 고층 건물들은 어떻게 지을까요? 그냥 건축 솜씨 있다고 마음대로 막 지으면 저렇게 나올까요? 좋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저렇게 크고 높은 건물도 설계도대로 지어질 때 그렇게 잘 튼튼하고 아름답고 멋진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결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결혼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혼에도 설계도가 있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계도에 따라서 결혼이라는 건물을 지어갈 때 우리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또 높은 건물까지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결혼을 위해서 발견될 그 설계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랬어요. 결혼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결혼은 사람이 하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결혼식은 에덴 동산에서 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사람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잠깐만요. 7절 다시 보시면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무엇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그다음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바라기 팀이 주의 로우마다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무엇이죠? 결혼의 목적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이라면 결혼의 목적도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이렇게 막 비추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거울처럼 우리가 그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을 흘려보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 역시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상대방한테 비춰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느끼고 나도 그 영광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가 하나가 돼서 주님의 그 영광을 또 받아서 세상으로 비췄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부들을, 가족들을 보면서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이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이다.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의 첫 번째 설계도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소가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멍에죠. 같이 움직여야 돼요. 멍에를 매면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면 우리가 부부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그 불신자와의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울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의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결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야 되는데 그럴 수도 정말 어렵죠.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거나 혹시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혼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혼은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나의 행복과 나의 사랑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면 선교지도 가서 선교하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래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좋습니다. 물론 제가 보면 어떤 가정들은 믿지 않은 이 부부, 한 분은 믿고 한 분은 안 믿는 부부가 만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믿는 사람을 잘 따라가서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어떤 권사님은 제가 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말 젊었을 때는 정말 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 족쇄가 돼서 남편 한 명 구원하려고 수십 년을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쉽게 돌아오는 경우는 은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고 또 그 믿지 않는 가문을 구원하는 일은 굉장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간다고 한다면 선교지로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동화돼 버려서 나도 믿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거 가장 안 좋은 그런 모습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 첫 번째 설계도는 결혼은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부부가 찬양하는 것을 꿈꾸면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고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부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2절과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정말 사랑해야 되고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의미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영적인 관계잖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관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그거를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 가정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이 사랑 안에는 단순히 감정적인 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으로도 사랑했지만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듯이 남편도 그런 희생을 통해서 아내를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나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근데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존경하라. 존경하라. 어렵죠? 아내분들 남편 존경하기 어렵죠? 근데 어떻게 존경하라? 마치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듯이, 예수님한테 절대 경외하고 존경하듯이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라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게 설계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 여성분들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할 것이 있어야지 존경하죠. 남편을 물어보면 사랑할 게 있어야지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서로 똑같습니다. 설계도는 완벽한데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존경할 것이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듯이 그냥 존경해야 된다. 그 질서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내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 만든 질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그냥 좋은 감정만 이렇게 만족시키면서도 행복하지만 현실로 이렇게 접어들면 이 사랑과 존경이라는 부분은 정말 우리 자신의 그 본성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이라도 노력하다가 보면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이렇게 말씀대로 더 순종하는 부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단하게 된다면 우리 결혼 생활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바로 이혼에 대한 질문이에요. 요즘에 TV 같은 데 봐도 이혼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2절 보십시오. 남자라고도 안 하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남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당시에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짐 같았던 거예요. 남자가 버리면 버리는 거고,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회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여성을 굉장히 낮게 여겼어요.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맞지 않으면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다시 물어보니까 그들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맞지 않으면 이혼 증서 써줘서 이혼한다는 증서를 써서 아내한테 주면 그러면 버려도 된다 그랬어요. 결혼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 남성주의적인 생각인데, 그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도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 모세는 이혼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까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모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를 봤더니 수치되는 일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면, 그래서 기뻐하지가 않으면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그 학파도 두 가지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갈렸어요. 저 삼마이 학파라는 데는 그 뭐라 그러냐면 이 수치되는 일이 음행, 그러니까 남편을 놔두고 다른 뭐 남성과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거가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해석을 했고, 힐렐이라고 하는 좀 자유스러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폭넓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너무 목소리가 커서 집 밖으로 막 큰 소리가 나가도 이혼 사유,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다 기뻐하지 않아서 이혼 사유.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이럴 때 약간 그랬던 느낌이 나는데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그런 이혼 사유였어요. 그래도 된다라고 했던 것이 힐렐 학파인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제자들이, 이거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힐렐 학파에 가까운 것입니다. 쉽게 이혼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가 율법을 써서 이혼증서 써서 이혼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혼을 쉽게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모세가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라고 한 것은, 이거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남자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만일 이혼 증서도 없이 그렇게 여자를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다면 그거는 당시에 여성에게 있어서는 더 심각한 위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남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버려버린다고 하면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안 그래도 너희들이 버릴 텐데 이혼 증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얘기죠. 그냥 이혼하는 것보다는 여성의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라도 써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6절부터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6절에서 9절까지를 쭉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뜻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너희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여성들을 막 버리고 이렇게 너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남성과 한 여성을 독립하게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이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쉽게 이혼하고 그러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결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문화를 따라가기 때문에 막 쉽게 이혼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결혼은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혼의 원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남과 하나됨입니다. 떠나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랬어요. 먼저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결혼의 첫 번째 바른 설계도는 부모를 어떻게 한다? 떠나라. 결혼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고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정말 자기 자녀를 떠나지 못해요.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되고, 또 결혼하는 그 자녀도 부모의 그거를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결혼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모든 일을 잘 결정해야겠죠. 그러나 결혼을 하면 일단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권이 이제는 자식들한테 온 것이에요. 더 이상 부모님이 자녀들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도 자녀가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의사소통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의견들은 2차적인 것이겠죠. 그것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죠. 보내는 것도 어렵고 독립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어떤 일을 의사를 결정할 때에 또 순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된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성이라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남성이 이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아내가 더 지혜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 이렇게 지혜롭고 잘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자는 남편을 뭐라고 되어 있죠?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남성이 부족한 것을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성을 이렇게 더 뛰어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남성이 더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로운 여성이라면 어떠한 좋은 것들을 결정을 여러분이 이렇게 잘 남성들을 인도해 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들을 잘 분별해 주되, 그런 거를 다 제시한 다음에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그 책임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성들이 다 주권을 잡고 가정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해버리고 남자가 뒷방 늙은이가 돼버리면 그거는 아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뛰어나더라도 뛰어난 참모는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더 뛰어날 수 있지만, 참모가 앞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정권은 그 책임자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 의사결정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결혼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한 몸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에 조윤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감자탕 교회 목사님이 쓴 결혼 설명서라는 책을 좀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이 종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풀칠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제가 직접 갖고 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빡빡빡 풀칠을 해가지고 이게 붙여놨어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접착제로 이렇게 두 종이를 붙였듯이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다시 원상복귀 시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게 될까요? 안 되죠. 이게 완전히 갈갈이 이게 막 아주 누더기가 되겠죠? 잘 붙여놨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도록 만들었다.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떨어뜨리려면 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혼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찾아오는 고통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는 종이처럼 완전히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은 이렇게 너무 힘든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자녀한테도 그런 상처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대한 이혼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음행입니다. 음행. 마태복음 19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무 뭐 싫다, 뭐 나 짜증난다, 뭐 이렇게 실증 났다 이러면서 다른 데로 돈다. 이건 간음이다. 그런데 그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면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뭐 불륜을 저질렀거나 간음을 했거나 이러는 경우면 이미 두 사이에 언약이 깨졌고 두 몸이 하나가 된 것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행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됐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그 불신자가 나는 이혼하고 싶다고 계속 그래요. 그러는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정말 그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정말 같이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혼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고 너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누가 알겠느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참아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각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막 이혼을 막 해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음행까지만 했다 그랬을 때는 막 이혼을 하는 것이 주님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찢어지는 그 관계를 찢어지게 됐을 때 경험하는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크고 또 그 상대방에 대한 영혼에 대한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웬만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고 정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마침내는 결혼의 설계도와 같이 이제는 참 부족했던 자들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모난 돌 같은 사람들이 깎이고 이러면서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언젠가는 이것들이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계도를 올바른 설계도를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생활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모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잘못된 목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역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함께 힘쓰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